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여전해.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여전해.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6월의 두 번째 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왔사오니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길을 발견케 하시고 이 시간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새롭게 이끌어갈 모든 리더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잘 준비하는 미래의 온전한 리더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성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드럽게 또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어제에서 13장 말씀. 특별히 은혜 나눌 부분은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합독하면서 말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와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여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다소 본문이 긴데 우리가 어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어떤 그런 원리의 어떤 그런 처음에 신앙이 어떻게 서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39절에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도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의견하는 부분은 바울의 어떤 파송의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부분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 모양을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교적 사고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이방인 선교를 했을 때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 복음의 문제, 무엇을 예수를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도리, 그리고 피 묻은 것 먹지 말고 굳이 하는 일,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정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사고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있죠. 내가 먼저 좀 우리가 교회가 쓰고 난 뒤에 그 다음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선교는 그리고 전도는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것도 아닌 오늘의 것, 그리고 이 아침의 것, 지금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 늘 비어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자꾸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복도 흘러내시길 가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매일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이와 함께 조금 분주한, 그러니까 의정부 쪽을 잠깐 가봤어요. 의정부 쪽을 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못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저 많은 사람 중에 과연 예수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또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길에서 가만히 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변해야 된다. 교회는 자꾸 변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새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 시편 마지막 149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 새 노래는 뭐겠어요? 우리가 점점 구원의 도리를 깨달으면서 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처음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데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질과 그러한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의 구성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교회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러한 연합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잘 알다시피 이분은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욱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11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러니까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언제나 리더도 있지만 뒤에서 세워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 바울이 쓰임받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정말 디딤돌이 됐던 분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마가 요한, 결국에는 중간에서 밤빌리아에서 그 산맥을 넘지 않고 타타로스 산맥이라는데 그 산맥을 탄타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좀 발음이 좀 그런, 산맥을 넘고 가기 전에, 즉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산맥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근데 그 산맥이 좀 어떤 산맥이냐면 굉장히 험하고 산도둑이 많다고 그래요. 산적들이 많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꺼리끼고, 아마 그때 그 당시에 밤빌리아 쪽에 아마 그 이질 설사가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질 설사를 걸려서 뒤로 도망을 간지 어떤 간에 그냥 선교하러 가다가 뒤로 빠진, 즉 요한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누구를 세우냐면 이 마가 요한을 세웁니다. 이게 다시,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편지에 보면 마가 요한이 내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를 꼭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참 바나바라는 분은 이렇게 누군가를 세우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껌따는 거예요. 껌따.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검은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어떻게 유대인인데 어떻게 혈통이 검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교회의 어떤 유대인들의 혈통은 있잖아요. 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이 희든 검든 그리고 황색인이든 상관없이 그는 뭐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도 보면 유대인이 있고요. 한국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모르는데 한국인으로서 유대인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는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국의 참사관원에 있는 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유대인으로 자기 가문의 그 자손으로 인정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의 중심인데, 니게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검은 분인데 이분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사람 시므온 이러기도 하고,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옮겼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은 그 당시에도 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노예계층 사람으로 이렇게 역임을 받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 그리고 검은 유대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은,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리비아 사람 그쪽 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검을지 안 검을지는 몰라요. 적은데 니게르라는 말을 안 쓴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저건 출신 성분이 어떤지 몰라도 루기오라는 사람. 그 다음 또 뭐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헤롯과 같이 친밀한,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중마고우 내지는 아주 같이 자란 그러한 헤롯과 같이 자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친일파고 우리는 애국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리더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울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헬라 이름을 가진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들 안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적인 모든 것들이 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선교에 딱 최적화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선교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막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릴 때예요. 이들이 예배 드렸을 때 성령의 감동에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금식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으며라는 것을만 알지, 흉악의 결박 중에 제일 큰 흉악의 결박은 내가 묻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가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금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교회 사실 아까 5사람 있지만 핵심 중에서도 핵심 중인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구의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나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형편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동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몽골을 가봤지만 정말 몽골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우연한 기회에 몽골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들, 그분들을 만나고 또 애쓰고 자신의 민족 복음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몽골 선교가 됐고, 또 지금은 이제 네팔 쪽도 우리가 좀 돕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 동기 선교사가 GR이라고 하는 가스펠 레코딩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알아서 그랬는데,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누군가가 보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돕는 일을 저희 교회의 어떤 중심의 사역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선교사로서의 그 선교사가 갖고 있는 선교라는 갖고 있는 그 목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람의 뜻이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거나 어떻게든 간에 확장하고 노력하려고 그러지, 바뀌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뀌거나 바뀌면은, 이건 그 사람이 하던 일이니까 내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상황을 통해서 교회는 중심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는 교회의 힘의 중추가 어디로 바뀌었냐? 안디옥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갖고 입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가 선교 일에 대해서 늘 언제나 관심을 갖고 그 일을 갖고 여러분이 힘을 쓰고 나갈 때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요. 삶의 영역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주장이 되셨듯이, 성령께서 통치자가 주관자가 되셨듯이 오늘의 하루의 삶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또 나타나는 귀한 역사,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